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핵심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추수감사절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근본 주어진 그 열매, 진짜 열매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진짜 받아야 될 그 열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인 이유라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생각들로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안정되지 않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남미영 권사님 기도를 듣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계셔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희한하다. 역시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는 그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남미영 권사님께서 정말 오늘도 전할 그 설교 엑기스를 담아 지금까지의 우리 권사님의 쌓아오신 연륜과 세월과 인생까지 담아서 내놓으신 그 믿음 안에서의 진리의 고백 때문에 제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없었고요. 사실 우리 권사님 기도 한 소절만으로도 오늘 설교를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요, 우리가 지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안 놀려고 그랬어요. 안 놀려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 없었어요. 지난주 광고도 안 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요. 오늘 사실은 제 원래 마음 같으면 오늘 추수감사라는 거 언급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우리 이제 수요일에 권사님들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다가 그래도 우리가 또 개척하고 나서 첫 추수감사절인데 조촐하게나마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보자.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우리 집사님들께서 무거운데도 다 그냥 댁에서 갖고 오셔서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막상 또 놓고 보니까 이제 좋네요. 좋은데 근데 지키되 이렇게 과일도 모았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알고 지키자는 거죠. 알고. 모르고 지키면 여기에 비싼 의리의리한 진미를 다 갖다 놓고 세상에 빈살만이나 먹을 만한 과일을 갖다 놔도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헛되이 지키는 것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교회법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기왕 이렇게 한 거 알고나 우리가 예배로 모이자는 거죠. 특히 추수감사로 이름을 모였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자주 나눴던 말씀 구절 중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건 구약의 율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뭘 먹어야 된다, 갖고 와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안 찾으셔도 돼요. 성경아 괜찮아. 일부러 내가 자막에 안 넣었어.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여러분, 왜 추수감사절을 안 지켜?로 우리를 누구든지 비판하거나 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추수감사인데 이것도 안 해?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형식을 우리가 무가치하도 여기는 게 아니라 형식을 초월해서 자유함으로 가자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하되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정죄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신앙적인 자유를 해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짐을 얹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에 기반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안 하는 이만 못한 서로를 죽이는 율법의 칼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개혁주의와 종교개혁 가치로 모여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게 아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경계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 오늘 같은 날도 저 얘기하네. 아니요, 저는 경계해야 돼. 늘 아무도 경계 안 해도 저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도 그 가치 아래 늘 올바른 신앙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 여러분,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말로만 오직 성경을 말하면서 정말 오직 성경에 잣대를 갖다 대면은 왜 거부 반응을 다 합니다. 가까운 지인들보다도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 애들도 원리주의로 나가요. 그렇다고 제가 원리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며 성경에 기반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추수감사 하나를 지켜도 성경을 기반해서 우리가 행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무거운 과일 좀 갖고 오신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을 위한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형식은 드러나는 것은. 그럼 본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몸이 그리스도고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체를,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따로 뛰어나서 인간의 잘남과 행위, 인간의 인본주의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를 쌓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억을 들이고도 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추수감사는요, 구약의 절기조차에도 들어가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 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당시 가톨릭에 남아있던 모든 신앙을 방해하는 종교 행위들,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아야지 이단인데 그 교묘하게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교묘하게 숨어들어서 주의 보혈 얘기하면서도 오직 보혈이 아니라 거기다 그래도 뭘 좀 해야지 행위를 자꾸 강조했어요. 그걸 철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종교개혁 때는요, 구약의 절기적인 것, 구약의 율법적인 것에 더해서 자기네들이 가톨릭이 만들어낸 그런 행위까지도 다 짐으로 얹어놓고 있었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철폐해 갔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교, 그리스도교, 이걸 한자로 기독교인데 오직 예수라고 모인 기독교조차 또 행위가 난무하고 예수는 간대없고 우리들의 행위만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작금의 현실이죠. 이건 다 예견된 바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척교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교회에서 영흥교회로 굳이 모인 이유는 우리가 안 되지만 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써 싸우자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걸 몸부림쳐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묻어가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냥 같이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죽는 겁니다. 참치나 상어들은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바닷속에서. 왜요? 걔네들은 부레가 따로 없어갖고요, 아가미를 통해서 물을 넣어서 계속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샥스핀 같은 거 먹으려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진짜로. 그 잔인하게 상어를 다 지느러미 잘라서 바다에 넣으니까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헤엄을 못 치니까. 상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그 샥스핀 안 먹으면 뭐 먹을 게 없습니까?
근데 상어는 늘 자면서도 움직여야 돼요. 참치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속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를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면 왜 맥추절을 안 지키십니까? 우리 7월에 우리 7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는 7월 31일부터가 첫 예배였고요. 보통은 7월 첫째 주에 맥추절로 지키죠. 근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도 맥추절을 안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했으면 맥추절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행위로 나가려고 했으면. 정말 그렇게 감사제를 지키고 싶으시면 왜 7월 초에 맥추절은 지키자는 얘기가 없었냐는 거예요. 모르기도 했고요. 근데 또 웬만한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굳이 얘기가 이왕 나온 김에 발본 세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한국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7월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맥추절이 구약의 맥추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맥추 감사절 그런 게 있었나? 구약의 맥추절이 있었던 건 고사하고, 아유, 요즘 교회에서도 7월에 맥추절을 지켰어? 그거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아시면 됩니다. 구약에 분명히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7월 초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지키면서 헷갈린 게 뭐냐? 이게 구약의 맥추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맥추절이 있으니까 단어가 똑같으니까 거기서 왔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지키시려면 알고 정확히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맥추절과 7월의 맥추감사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 교파에서 또 독립해서 나왔죠. 그런데 그 오순절은 여러분, 구약의 용어도 아니에요. 신약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맥추절 아니면 칠칠절이라고만 했지 오순절이라는 말 안 했어요. 언제 처음 오순절이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첫 율법 받을 때, 그때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안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날을 오순절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맥추감사절을 구약의 맥추절로 오해하게 된 배경에는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오역한 것이 결정적입니다. 띄워봐 주시겠어요?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수장절은 뭐 이제 초막절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그 전반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올해 첫 수확을 뭐 7월쯤에 첫 수확도 한국에서는 나오니까요. 7월에 보리가 나오니까 맥추절이야. 추가 보리, 맥이 보리 맥자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초에 보리를 거두잖아요.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러니까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맥추절 지키자. 그 근거는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맥추절은요, 말씀드린 대로 77절은 오순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맥추절로 번역된 하카치르는요, 원래는요 수학의 절기라고 번역해 옳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feast 아니면 이제 festival of harvest라고 돼 있어요. 수학의 절기다, 수학의 축제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맥추절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카치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아쉬운 거죠.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맥추 하니까 보리를 생각하는데 그냥 원어에는 원래는 여러분 수학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거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해를 낳은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열어주시면 여기에 여기도
잘못된 좀 오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원문을 잘 살피지 않으면 번역의 아쉬움이 들어간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어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번역의 아쉬움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여기서 말한 수장절이 아까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거기서 말한 그 수장절과 같은 건데, 아무튼 오늘 집중하려는 거는 수장절이나 초막절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오늘은 이제 77절 요 맥추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요거를 이제 보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77절과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이 말도 원문을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미쿠레 커치루 히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 초실절로 돼 있다는 거예요. 휘트 하베스트.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를 생각하는데 맥추라고 하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원래는요, 밀이 들어가 있어요. 밀의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된. 그게 원래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원래 농경 문화를 기반해서는 그게 원뜻이에요. 밀의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과 구약시대의 맥추절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글 성경의 번역의 아쉬움이 결정적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수학 시기를 보더라도요, 한국의 맥추감사절이 구약의 맥추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맥추절에 수확해서 헌물로 드린 것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보리가 아니라 원래 밀이었습니다. 우리 달력, 우리의 태양력, 이 그레고리안력으로는 5월 중순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의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절기를 배우면서 지난주에 초실절을 나눴는데, 거기서 말하는 초실절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봄절기에 초실절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묶여서 봄절기인데, 그때는 우리로 치면 3, 4월경이거든요. 그때 초실절은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리의 첫 단, 한 단을 가져다가 요제로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 흔들어서, 그건 우리 성도를 깨우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보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이기도 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그 해석을 해주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함께 드려질 거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6월절, 무교절을 붙여서 초실절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초실절은 이스라엘에서는 3, 4월경에 보리를 드린 거고, 지금 다시요, 아까 그 전에 거, 그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 맥추의 초실절의 초실은 여러분, 이건 보리가 아니라 원어에는 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요 77절은 3, 4월이 아니라 5월로 넘어와서 이건 뭐라고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봄절기의 초실절은 보리를 드리는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77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이 다른 이름인 이 77절이란 말도요, 바로 어디서 유래된,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77이 뭐예요, 여러분? 77에 49잖아요. 77에 49.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봄에 보리를 처음 드리는 초실절이 있었잖아요. 그 초실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에 맞추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셨는데, 그때는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절기였는데 예수님이 그 날에 맞추어서 부활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리의 첫 초실절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시려고. 그런데
고날을 포함해서 그 초실절 날로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7주가 지난 77에 49, 그죠? 49일째 돌아오는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 날에 바로 밀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데서 요 77절이 유래한 거예요. 그럼 맥추절과 77절의 다른 이름인 오순절은요? 여러분 77절이 초실절부터 계산했다면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인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날, 그 안식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같은 말인데 정확히 하자면 오순절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6월절 다음 날, 그 무교병을 먹는 첫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이라는 거고요. 77절은 하루를 빼서 그 초실절, 예수님 부활한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77절에 같은 건데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린 날이다. 그리고 이 77절과 오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자, 만약에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맥주 감사절 지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을 생각해서 오늘날 문자 그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너무 지금 재미없죠? 제가 이게 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말씀 드릴까요? 이렇게 즐거운 날, 이렇게 좋은 날 그냥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편한 얘기,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왜 제가 왜? 우리가요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대강 맥추절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뭐 7월 첫째 주에 맥추절 감사절 지키자, 그냥 지키자,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아니 지킬만 못한 데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죄라 말입니다. 심각한 그건 이단과 방불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칼날같이 들이대는 거예요. 모르거나 어설플 거만 안 지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드린 것처럼 주님은요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과 우리를 향한 그 자유함을 위해서 죽고 돌아가셨어요. 율법에 대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율법의 옷을 입어서 지금을 죽고 그것도 잘 모른 채 그냥 맥추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강 돌려서 그래 우리 한국은 7월 첫째 주에 보리를 드리니까 그날 맥추절로 섬기자 해서 목숨 걸고 맥추절 지키면요 그건 여러분 모든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과일도 갖다 바치고 보리도 갖다 바치고 헌금도 갖다 바쳐 놓고는 평생 이단의 죄만 쌓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가 아까 시편 50편도 읽어드렸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시편 50편에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수소 뭐 고기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자체를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우리들이 갖다 놓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거 받으세요. 내 거 드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드린 거 기억하시고 복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런 거 바치라고 내가 한 적 없다. 나 이런 거 즐겨하지 않아. 니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드리고 안 드린 건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 안 드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내 구원을 감사하면 나는 다 받은 거고 그게 진짜 제사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컷 눈에 보이는 거 드리고도 그거 니들 것도 아니면서 주님 내 거 드립니다 해놓고는 아무런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걸 가장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문자적인 준수는 폐지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지키네, 무교절 지키네, 뭐 초실절 지키네, 이렇게 난리 버거지 피면 여러분 그거 정말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키시려고 한다면, 정말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시려고 하신다면 유월절과 초막절 이런 거 다 빼지 말고 지키세요. 정말로요. 정말 지키실 거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키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정말. 그러나 인간은 그 행위로도 못 나갈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1.1획도 안 빠지고 지키되 억지로 오기로 벼러서 지키는 거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목숨보다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지킬 자신 있으면 예수 필요 없지 않니?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한 명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줬잖아. 진짜 열매를 줬잖아. 나한테 바칠. 그거 알라고 내가 초실절도 너희들이 섬기라고 해봤잖아. 그거 지키라고 준 거니? 내가 너에게 준 진짜 열매, 진짜 생명, 그 예수 은혜를 알라고 준 거잖아. 요걸 모르면 여러분 평생 아등바등 지킨다고 해놓고 나는 의롭다 해놓고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어떤 행위를 내놓는다고 해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이걸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면 나는 철저한 불가능이구나. 아, 이 모든 것은 예수를 깨닫게 하심이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한테 주어진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나에게 뭐 좀 있다고 하는 거, 뭐 11조를 드린다, 뭘 드린다 하는 것도 내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가요, 아무리 내가 정성껏 드린다 해도 주님이 진짜 원하신 재물은 뭐라고요? 예수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너에게 성령 줬잖아.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 열매, 진리, 말씀, 예수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그 깨달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린 진짜 예배죠. 영, 성령으로, 진리, 예수로, 성령과 예수로 내가 온 삶을 다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깨닫는 삶, 예수를 의지하는 삶,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 나에게 좀 손해가 오는데요. 저 신기해요. 제가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뒤돌아보면 굴곡이, 죄송합니다. 제가 40 넘은 사람이 삶에 굴곡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근데 저도 나름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요. 그때 왜 이런 굴곡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보면 이제는 어떻게, 그때는 막 젊었을 때는 좀 프로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때 그 굴곡이 아니었으면 저는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나의 그 굴곡과 나의 그 희생과 뭐 나의 그 좀 내어놓음, 나의 털림, 나의 좀 깨어짐, 나의 낮아짐,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를 알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내가 통로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 삶이요 좀 손해가 있고 그래도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아. 심지어는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너 그 굴곡 확 펴줄게. 대신에 너 예수를 모르고 너를 통해서 아무도 예수를 몰라. 어떤 길을 선택할래 하면요, 저는요 정말 단호하게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더 굴곡이 있는 삶이 나한테 허락됐었어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자기 부인의 조금 더 나아간 진보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냥 제 안에, 이거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하려고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털려도 좀 낮아져도 인정 못 받아도 좀 그때 손해를 봤어도 그걸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괜찮지 않아? 아멘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평안이 오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냥 그거에 평안하고 감사했더니 나중에는 천국까지 주신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도 그 길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시면요, 이거는 심각한 해석학적 오류를 넘어서요, 이단적 행태이며 곧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지키는 거에서 제가 예민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풍습은 어디까지나 한국산입니다. 봄에 보리를 거두는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죠. 말씀드린 대로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수확에 감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지킨 것이 한국 교회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을 보통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한국만의 맥주 감사절이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서 기인해서 여름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문화와 풍습, 즉 17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것도 추수감사절, 걔네들은 심지어 국경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에 그 11월 셋째 주 목요일 직전 주일에 그냥 추수감사주일로만 섬기잖아요. 걔네들은요, 목요일에 다 모여서 국경일로 지키고 칠면조, 터키 그거 먹잖아요. 그럼 미국의 풍습이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뭐 감사절은 다 있는데 다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꼭 11월 뭐 셋째 주는 반드시 추수감사절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풍습을 그냥 우리 개신교가 미국의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11월로 같이 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형식에 목매지 마세요. 자유하십시오. 다만 지키실 거면 정말 마음을 담아 아무 대가 없이 아름답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름 없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번 주에 이제 칠면조 엄청 잡아먹겠죠. 참고로 여러분 터키가 원래 올해 초인가요?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들이죠. 1400 몇 년입니까? 그때 콘스탄티누스 11세 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 완전히 끝났죠. 그때 그 로마 제국을 작살낸 제국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들의 후예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하면은 투르크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투르크의 나라. 근데 이게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터키, 그래서 우리가 터키 그랬는데 근데 이게 터키가 영어에 또 칠면조거든요. 그래서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이 튀르키예 후손들이, 이 자랑스러운 이슬람의 후손들이 터키 하니까 미국 애들 조롱받는 것 같고 그래서 튀르키예로 바꾼 거예요. 그럼 공식 명칭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터키는 칠면조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제 지식으로, 상식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꼭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싶으시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은 농경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다 농경 시대를 기반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원래는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다 거의 도시 생활하잖아요. 농촌 지역 외에는 대부분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으로 생활하게 됐죠. 11조 같은 것도 주로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가을 추수감사절이나 여름 맥주감사절이 큰 행사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름에 한번, 그죠? 그 한국 얘기입니다. 여름에 보리 거두고 그다음 11월에 또 여러 가지 거두면 농경 문화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면 크게 행사를 2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특히 농촌 교회에서는 그냥 뻑적지근하게 정말 섬겼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유하자는 거죠, 제 말은요. 우리 여러분 월만 들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섬기세요, 매 주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일단 설교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 뭐예요? 너무 좋아하시네. 저 결론 얘기. 매주 여러분들은 매주가 부활절이 되고 매주가 성찬절이 돼야 되는 것처럼, 아니 매주가 아니라 매일이 주와 동행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이 미리 천국을 살아야 되는 종말의 삶, 매일이 성탄절 부활절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딱 정해진 때만 감사하고 정해진 때만 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가 요 때만 드려야지 하면 그것만 하나님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인데다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어때만 좀 정해놓고 좀 드리고 생색내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매 순간 분초, 너희들의 모든 것, 심지어는 호흡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마저 다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꼭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시고 나서 그 모든 게 완성됐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게 뭐라고요? 영은 성령.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이나 6장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이미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꼭 예루살렘 가서 돌로 만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동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면 그 죄가 된단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모형 아니니 그 구약의 모형을 통해 실체, 진리를 알아라. 진짜 참을 알아라. 그림자를 통해 본체를 알아라. 본체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는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과 진리가 다 있네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구호만 이렇게 써붙여 놓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날만, 때만, 장소에만 뭐 구별해서 그런 예배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추수감사를 해봄으로써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남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파에 쓸려가다 보면은 수시로 잊어먹죠. 우리 연약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먹고 살다 보면 자꾸 잊혀져요. 여러분 저 교회문 나가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잊어버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각성하고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우리가 뭐 즐기고 더 우리 의의를 쌓자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올해도 이번에 그럼 뭘 좀 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많이 추수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매 순간이 추수감사가 되셔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어떻게 매번 감사가 안 나옵니까? 원래대로라면 정말 감사 매 순간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뭐예요? 수시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한심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 세우시려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너의 처음 자리 잊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것도 허락해 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라면 여러분 열심히 지키셔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그 감사를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알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서는 흘리지 않을 눈물 지금 흘리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생 동안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 동안 감사하셔야 된대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그래 한두 번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감사합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영생을 살아야 된대요. 그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제가 좀 시들해. 영생 가서도 천국에서도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막 시들해. 감사한 마음도 좀 없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다 쳐요. 그러면 막 주님이 너 감사하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 왜 감사하네? 그럼 억지로 막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생 동안 할 일이에요?
그건 쇼예요. 애들 장난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영생 동안 어떻게 해요? 주와 하나가 돼서 정말 매 순간 분초가 호흡 하나하나를 다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되, 그게 그냥 이 정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날로 에가서 3장 23절처럼 아침마다 새롭다지 않습니까? 은혜가 날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게. 그러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 동안 그 감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요 짧은 인생 동안 잠깐이나마 눈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잠깐인데 요거 가지고, 눈물의 씨앗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영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영원히 지옥일 뻔했는데, 영원히 눈물일 뻔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눈물 말려주셨지. 그래, 내가 잠깐 이 땅에 살 때 흘렸던 눈물이 기억나, 고난이 기억나. 야, 근데 내가 모자란 게 있다고 이거를 영원히 가져가셨고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시나? 야, 어떻게 그거에 근거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감사를 늘 나한테 주시지?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는 우리가 너무 면목없고 너무 감사할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불평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면목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을에, 그러니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지키고 싶으시다면 성경 신약은 물론 구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시면 안 되고요. 게다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것, 요즘은 왜 해야 하는가 고민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죄를 더하지 마시고, 정말 지키려고 하신다면 1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단순히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작년보다 연봉이 주셨거나 매출이 떨어지셨으면 감사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걸 감사 제목으로 삼지 마세요. 감사를 정말 드리실 거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진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지난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왜 감사하세요? 여러분, 1년 돌아보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집을 넓혀주셨네요. 전에는 화장실이 1개짜리였는데 2개짜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다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아파트는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요, 돈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좀 시끌시끌했죠? 왜요? 누가 왔었어요? 빈살만이 왔었잖아요. 빈살만. 이름도 대단하신 빈살만. 만수는요, 비교도 안 된대요. 이 사람 재산이요, 우리나라 돈 2,800조래.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최소 2,800조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 사람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부는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또 더 늘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참, 진짜 기가 차갖고요. 물론 장난치자고 지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장난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 세상이 투영돼 있어요. 뭐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2,800조로 이 세상 어딜 가도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최고 권력부터 가서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누굴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세일즈 하시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하라고 하되 그 현상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홍해 근처,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사우디로 들어갔다는 학설이 요즘 더 세거든요.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갔을 거다. 그 미디안 광야가 바로 거길 것이다. 그쪽. 근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을 그 길목쯤에다 네옴시티 같은 걸 짓는데요. 뭐 170k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70km 직선에다가 우리나라 롯데월드, 저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 타워, 그게 한 500 몇십 미터 되잖아요. 그거를요 170km 그냥 양 옆으로 해서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양 옆은 다 유리래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도시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발상 자체가
우리가 가당키는 합니까? 이게 지을 수나 있을까? 근데 지을 수 있다고 쳐요. 어마어마한 돈. 근데 대충 그게 600 몇십 조가 든대요. 그럼 뭐예요? 이 빈살만은요, 그런 거 3-4개 짓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 최씨 없어서 아무리 주님이 부어주신다고 해도요, 여러분 빈살만보다 더 부자 되실 자신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럼 주님이 빈살만보다도 못한 건가요? 빈살만보다도 우리를 부자로 못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이 미스터 에브리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는요.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유일한 것 하나,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번 조롱 같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는 철저히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리스도를 탄압하는 곳이에요. 기독교인을. 근데 우리는 부자니까 인정해줘요. 참 기가 막혀요. 부자면 된다는 게 결국은요, 우리가 거부해도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아우 저 빈살만. 여러분 누구는요 그 사람의 재산의 몇백 분의 몇천 분의 1도 없어서 자살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다 몰빵을 해주셨을까요? 그렇게요. 그 사람 재산 다 나누면 자살 안 하는 사람 많을 텐데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저 천국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 저 이방인에게 내가 그냥 줘본데 진짜 하나님 적선하듯이 왕창 쏟아부어 주신 거 보면 조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냅다 먹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 2,800조 여러분같이 예수를 바꾸실 거예요? 저는 못 바꿔요. 여기서 그 바꾸실 분은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거 안 바꾸실 분들을 믿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는 믿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목을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뭐 2,800조 아니 280조 28조 아니요 25,000원이라도 예수를 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셔서 빈살만이 가진 돈의 몇백 배를 준다고 해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엔 정의도 없어요. 이건 뭐 40 몇 살을 산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요. 돈이 장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everything이에요. 미스터 everything. 그 빈살만이 여러분 얼마나 권력의 암투를 벌이고 다 척결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근데 뭐 우리가 정의, 공의 하면서도요 결국 돈 앞에서냐 아이고 돈 많은 부자니까 어디가 어서 오시오 이렇게 돼요. 그 앞에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옛날에 침례요한이 그렇게 헤로당한테 그랬다가 목 잘렸죠? 세상은 안 그래요. 돈이 장땡이에요. 돈 있으면 착한 거고 돈 있으면 정의가 있는 거예요. 여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 절대 그걸 흠모하시거나 눈 두지 마십시오. 제발 기독교를 빌어 그걸 얻어내거나 짝하려거나 그걸 위한 종교로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분리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을 곳은 네옴시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옴시티 짓기도 전에 여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살만은 그 하루 먹는데도 몇백억을 들여서 다 갖고 왔대요. 공수해 갖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에게 화장실 2개 딸린 아파두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걸로도 감사하니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건 돈이 준다는 거예요. 돈신도 주는 만몬신도 다 줄 수 있어요. 해야 할 것은. 그러나 아까 남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면서요. 믿음으로 돈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뭘 구하는 거라고요?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걸 구하는 게 믿음이라지 않습니까? 절대 오히려 돈을 가지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돈으로는요. 절대로요. 그래서 돈을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라고. 믿음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라면서요. 여러분 그걸 가질 수 있으면 잠시 내가
가난함에 처하고 내가 잠시 빈천함에 처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으로 가셔야 돼요. 아, 나에게 내가 이 2,800조로도 못 얻는 믿음을 가셨구나. 야,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 2,800조는 개나 줘버리고 정말 귀한 백성한테는 믿음을 주시는구나. 야,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2,800조 저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네옴시티 주고 여기다가 금태두르고 여기다 공구리 치고 여기다 그냥 똥칠할 때까지 이거 살아야 돼요. 네옴시티에서 할 거면. 저기로 못 가요. 아까워서 여기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네옴시티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가지신 분인데 야, 네옴시티 좀 가져라. 너나 지옥 갈 자식이나 가져라. 그리고 제가 빈사람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물론 가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상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그냥 그런 거 주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 것과 타협할 수 없게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야, 그게 믿음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나는 빈살만처럼 되게 해주시기는커녕 너희에게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도 안 줬는데 어떻게 믿음 하나 떨렁 줬는데 그 믿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 그게 인정이 된 자들만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 땅에 영과 진리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차곡차곡 자기 부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다 어떻게 해요? 완성의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이제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만 산 것과 동시에 그 정말 상급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나라를 다니엘서 7장처럼 그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네. 우리가 지난 10월 30일 종교개혁일로 섬겼는데 그날은 할로윈이기도 했죠. 그저 할로윈을 터부으시는 마음으로 율법으로 준수로 나아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절기의 문자적 지킴을 반드시 거부하지만 추수 감사절 같은 절기들, 특히 종교개혁일이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왜 지켜야 되는지 잊지 마시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매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절대 안 지키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절기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이때라도 좀 더 묵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오늘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 마땅하고요. 즉 그것들 안에 담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건 다 헛되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주님의 진의를 무색해 한다면 우리는 서로 또 다른 율법의 짐만 얻는 것이고 죄만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추수감사절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들 일치를 해야 돼요. 말씀에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는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 15장 20절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로 나가신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희가 골라준 찬양 중에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주의 사랑스러운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상고해 봅니다. 주님 사랑을 더욱 묵상해 봅니다. 주님 사랑을 더욱 우리 가슴에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모니즘은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혼교회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열매로 지어진 우리 귀한 모든 영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 영혼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우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그리스도만을 주님 섬기며 주와 하나가 되어 영원을 살고 싶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주님 합일되게 하시고 예수로만 만족해 하시며 말씀으로만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그 길로 갈 수 없사오되 예수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철저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예수를 주신 그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주 앞에만 무릎을 꿇며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만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앞에만 부복하겠습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어 결국 돈을 선택하고 돈에 무릎 꿇으며 돈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돈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게 돈을 왕창 주심으로써 분별하게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 100% 우리는 다 돈 앞에만, 세상 앞에만 무릎 꿇을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중에서 믿음을 받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택함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믿음 덕분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흔히 바랬던 것들, 헛되이 외쳤던 것들은 다 돈신도, 세상신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영생, 그 구원에 늘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영원교회 권속분들,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담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오니 그저 과부의 두 동전에도 그 믿음을 담았더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이 예물일지라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담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되 우리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 모든 것 함께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